오늘 이 말씀 함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말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어떤 또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의 어둠이, 짙은 어두움이 온 하늘과 땅을 덮게 되고 3시간 동안 더 매달려 계셨던 주님은 마침내 오후 3시쯤 운명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6시간 중에 앞에 3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짤막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선명하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아마도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은 채 완전히 변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켜 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연수가 46년 동안 계속 성전을 지었음에도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 말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예수야, 너 성전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그런 말에 또 덧붙여서 함께 동조하면서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준 대상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 또 그 말에 함께 화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남은 구원했을런지 모르지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 곁에는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도 역시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가운데 양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욕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돼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 다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그 요구는 하나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지금 십자가에서 네가 능력을 베풀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먼저 너 자신을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 요구를 다르게 곱씹어보면 그 요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구원의 길과 다른 구원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격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들은 다 뭐 구원도 이야기하고 또 성전 짓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말은 다 신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반신앙이죠. 반신앙.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적인 내용을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 속에는 은밀한 유혹자가 있어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공격이 여기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환호하고 잘되게 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이 볼 때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조롱 섞인 말하고 욕하고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말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면요. 말로 가득 찬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말에 의해서 사람이 기뻐하다가 또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듯 하다가 말로 다 해먹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에 다 응수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에 다 대응하려고 하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해먹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말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그 말의 속뜻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결국 넘어지게 되고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그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서도 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현실들을 이겨나가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만약 그들의 말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말로 아무리 주님을 욕하고 조롱을 하고 그들의 말 속에 가장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조롱을 하든 어떠한 욕을 하든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반대하고 모욕하고 어렵게 하는 그 현실들을 예수님은 극복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말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러한 대적들 앞에서 그 겉으로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뭔가를 잘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임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서 응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이 말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묻혀버리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미 주어졌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도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이미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미 하셨던 그 말씀, 또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결국은 붙들고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계속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외쳐대지만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길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가득 찬 이 세상 또 보이는 현상대로 보이는 또 나타나는 대로 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나타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듯 하지만 현실이나 현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봐도 다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게 되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이 말씀을 붙들고 살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성도들의 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그나마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혀 반대되는 말들만 계속 들리게 된다면 역시 그건 역시 우리가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나타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이어주는 가교 혹은 다리와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면 이걸 강조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은 전혀 다른 현실처럼 보이는 이 현실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사이에 벌어지는 이 괴리, 이 큰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내용이 그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3절까지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한번 우리 제2 찾아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크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까지 다 들리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지속적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잘 읽었어요. 거기 보면 믿음의 중요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지게 될 것처럼 떠받쳐 주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끔 마술쇼를 보게 되면 저거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되지? 막 사람이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뭐 이상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상체와 하체가 막 분리된 것처럼 보이면 깜짝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분명히 손이 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뭐가 이렇게 하니까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신기하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저게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되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가서 보게 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데 우리 눈에는 그 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닿지도 않는데 이게 끌려오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잡아당기 연결된 끈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종이를 받치고 있는 이 손가락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떠받치고 있는 손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이 손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기 어떻게 떠 있지? 저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다 보이게 되면 당연하지 이렇게 보여요.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럴 때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떠받쳐 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떠받쳐 주고 있는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에 보이겠어요? 누구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게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하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단순히 나타난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방식이 바로 명하심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없던 것이 있게 되고 또 자리가 안 잡혀 있던 것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올바른 진리 지식이 함께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제가 강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진리의 지식과 그 말씀이 참되고 진실함을 알고 내 모든 신뢰를 거기다가 붓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다 두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참 믿음의 조건이다. 거듭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과 지금의 현실을 이어주는 가교 혹은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매우 독특한 그런 특성이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몸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욕하고 조롱하여도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과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시면서 그분이 마침내 무직하게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싸움? 약속과 현실 속에 있는 이 괴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거기에 우리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 듣고 거기에 속상해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되는 아픔, 그 고통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 그 모본을 보이셨던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우린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계속 기다리게 하셨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지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